명심해야 될 줄로 알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 마태복음 지금 20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들어가기 전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먼저 되는 자는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19장의 내용을 마감하게 돼요. 그런데 20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요 20장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있어요. 히브리어 가르라는 말인데 요 가르라고 하는 제가 헬라어도 기록해놨죠. 이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이라는 거는 지금 뭐랑 연관된 말입니까? 19장 30절하고 연관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장 1절을 잘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뭐와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아니, 천국은 인격체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포도원을 부르기 위해서 나간 집주인, 이 집주인은 사람이잖아. 천국은 비인격체. 그런데 집주인은 인격체. 근데 이걸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천국이 집주인이다? 이게 좀 뭔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 천국은 뭐와 같은 거냐? 이 주인, 품꾼들을 부르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필수적인 요건은 뭐냐? 이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당시에, 길거리에서, 혹은 시장바닥에서 정말 일감이 없어서 일하고 싶은데도 일감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쫄쫄 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그저 주면 또 이 사람들이 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주어서 좀 일을 시키고 명분을 주어서 돈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품꾼들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 품꾼들, 포도원에 불름받은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 근데 바로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품꾼들을 불러들인 것처럼
이 천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가게 되는 그런 곳.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품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또 분배받은 지파들은 또 각각의 가족별로 또 땅들을 다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땅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갖고 있고 그 자기 땅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먹고 산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땅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포기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아. 그리고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으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이런 고엘 사상, 우리 형제가 땅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그 땅을 되찾아줘야지.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그 기업을 회복해 준 것처럼 형제 자매들이 땅을 회복해 주어야 되는데 이 형제들도 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누가 자기 형제 자매가 땅을 잃어버렸어도 그거를 누가 대신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걸 누가 찾아주려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는 점점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정 제도를 하다 보니까 또 왕들이 세금 뜯어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땅들을 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야.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식민지 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땅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있어야 나가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가꾸고 열매도 따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땅이 없으니 일하고 싶어도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부자들의 땅에 가서 소작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것도 부자들이 불러줘야지만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 부자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들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일을 할 수 없다 보면 자기도 굶어야 되지만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자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마누라, 그리고 그냥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쫄쫄 굶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염두에다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품꾼들, 그러니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실업자들, 자기 땅이 없는 자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자들, 기다리다가 불러주는 이가 없으면 하루 공치는 사람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날품 판다라는 거 있었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야. 일할 게 없으니까 집안의 가장들이 어떡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 시장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 좀 써주세요, 날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일감을 얻으면 다행인데, 노가다 일감이라도 얻으면 다행인데 그 노가다 일감을 얻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뭘 갖고 왔나, 아이들과 와이프는 아버지 손만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이
어떤 이 부자 사람에게 부름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한 이 품꾼들은 정말 주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자인데 이 부자는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 민족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민족, 자기와 같은 동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삶에 의욕도 없고 삶에 목적도 없고, 목적이 있어도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연민과 긍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들였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어떤 자들이냐,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래서 궁핍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 목적도 없고 그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1절이나 레위기 19장 10절, 23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든.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듯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원이 있으면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왜냐,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좀 줍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에도 그야말로 싹 말끔하게 다 베고, 혹시 뭐 곡식 알갱이 떨어져 있나, 이게 또 아까워서 집에서 진공 청소기 갖고 와서 무 하면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져 있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공 청소기 갖고 온 것이 우리 입장에. 근데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남겨둬라.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위해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 또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또 잠언에도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데,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내가 오늘 나가서 뭐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에 이렇게 뭐 바쁜 뭐 필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바닥에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나는 부자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들은 내가 불러주지 않으면 정말 쫄쫄 굶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을 좀 불러다가 적당하게 일감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하고 품꾼들을 불러온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인이 품꾼들을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민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공적에 의해, 우리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어요. 이런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신앙의 주춧돌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 이미 1절에 우리가 살폈죠.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어떻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 나갔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른 아침에. 뭔가 이른 아침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누가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저자들이 잠도 안 자고 일찍부터 뭔가 부름받아서 일하고 싶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왔는데 저들의 수고를 헛되이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품꾼도 직접 종들을 종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침 일찍에 나가서 정말 일감을 찾아서 막 헤매이는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야. 이른 아침부터. 이 이른 아침부터 불러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게.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의 반세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반세겔. 이게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반세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바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야 너희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냐? 반세겔 안 내냐? 뭐 이러고서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베드로 목,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몫으로 반세겔을 성전세 바치는 사람들에게 바쳤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세겔인데 이게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아주 충분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정말 한 가족이 하루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누가 날 불러줄 사람 없나 하고선 정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 그러면 너희들이 너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내가 줄게 하고서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아침 일찍이는 대략 몇 시경이냐? 해 뜰 때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아침, 새벽 6시경쯤 될 거예요. 6시경에 지금 이 주인이 나가서 풀꿈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제3시는 뭐냐? 그러니까 제0시가 아침 6시란 해 뜰 때가 0시야.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3시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쯤 된단 말이죠. 0시가 6시니까 지금 3시는 아침 9시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혹시 시장 바닥에 또 일감이 없어서 정말 일감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나,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3시에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서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또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6시에도 보면 일감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일감을 찾고 불러주는 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을 아침 6시에 불러드렸죠. 그런데 3시에 나가보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하루 공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와 그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알루스라는 말이에요. another, 영어로는 another, one, 앞에 6시에 데리고 온 사람은 one, 불러주는 이 없으면 하루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자가 또 다른 이런 사람이 아침 9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좀 오해케 하는 말씀이 뭐냐?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놀고 서 있는. 자, 이 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심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고 자빠졌네, 놀고 있네, 이러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면은 우리 부모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애들을 야, 너는 언제까지 놀기만 할 거야, 이러고선 논다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논다라는 말이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걸로 연상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 시장 같은 데 나가보면 야바이꾼이라고 있었죠. 야바이꾼. 요런 조그만 그릇 같은 거를 탁 놓고 그 안에다 주사위 놓고 막 휙휙휙휙 돌리다가 딱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돈 얼마고 여기 돈 얼마고 해가지고 딱 했을 때 주사기 있는 곳을 고르면은 돈을 따는 거지만, 주사기가 있는 줄 알고 여기다 돈을 걸었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잃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뭔가 이 도박을 통해서 돈 벌고 싶어서 막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 또 장터의 어떤 한바닥에서는 화토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내기 장기를 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러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논다라는 말을 어떤 나쁜 이미지로서 논다라는 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놀고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어떤 말이냐? 아르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아라는 말하고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아라는 말은 접두어예요. 에르곤은 일감이라는 얘기예요. 아라고 하는 이 말은 없다, 없을 없다, 에르곤,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르구스라는 말이에요. 일감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요 아르구스, 즉 일거리가 없어서 누군가가 채용해 주질 않아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있는 상태, 정말 희망을 잃고 그야말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런 상태.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상태. 바로 이것이 아르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제가 아라는 말은 접두어로서 없다, 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라는 말이 영어 단어에서도 여러분들 아나키즘, 아라는 말과 아키즘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뭡니까? 아가 붙었으니까 무정부. 그리고 영어에 보면 데이스트는 신자라는 얘기인데 아가 붙으면 신앙이 없는 자들. 그래서 아테이스트 하면은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르곤, 요게 합해서 아르구스, 일감이 없는 자들, 일감이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한숨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이 놀고 있는 자들이다. 장터에서 희망 없이 할 일 없이 정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보고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연민을 갖고 긍휼을 갖고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앞에 있는 사람도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감을 주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도 희망 없고 한숨만 쉬고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일감을 주겠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리라. 보통 하루 일감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루가 시작한 지 6시에 시작인데 3시간이 이미 지났잖아. 그래서 6시에서부터 한 9시간 일한다고 친다면 이들은 한 3시간 일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1데나리온은 못 받아도 한 4분의 3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한 4분의 3 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도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게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일감을 얻어서 부름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4분의 3 데나리온을 받겠구나 하고 그것도 감지덕지해서 지금 이 포도원에 부름받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6시, 오늘 시간으로는 한 12시쯤이에요. 정오경에 또 혹시 장터에서 희망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있을까? 나가본 거예요. 또 12시에도 나가고 또 9시는 오늘 시각으로 오후 3시예요. 나가서 또 찾아보니까 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정말 하염없이 자기를 누가 불러주지 않나 이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또 연민을 가지시고 불러들인 것, 또 그와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6절에 보면 또 몇 시에도 나갔다? 11시에도 갔다. 11시. 11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5시예요. 저녁 6시면 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 끝나기 1시간만 남았어요. 일 끝나려면 1시간만 남았는데 그때 나가보니 또 역시 한심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나쁜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 어떻게 여기서 지금까지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부모들이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자빠졌냐 이러고 얘기하잖아.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종일토록 이 늦은 시간까지 이 불러주님이 없다고 그래도 일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일감 없이 그렇게 너희들을 불러주는 일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이러고 서 있는 거야? 하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이 품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장 7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아까 왜냐하면 이라는 이 단어가 가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 가운데 헬라어는 또 어떤 말이 있냐?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호티. 근데 이 호티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자, 지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이 늦도록 할 일이 없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러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었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시장 바닥에서 이러고 있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앞에 불려간 사람들은 등치도 좋고 힘도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기술도 있고 해서 착착착착 불려갔는데 우리는 몸도 왜소하고 저거 어느 짝에다 쓸까 이러면서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는 그저 한숨만 쉬고서 야, 오늘 또 이렇게 내가 한심하다 보니 또 공치는구나. 우리 자식 새끼들 또 굶기겠구나. 마누라에게 또 근심을 끼치겠구나.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누가 뭐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품꾼으로 안 불러주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지금 하염없이 이렇게 한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신세를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또 역시 정말 연민의 정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야, 너희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너희도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이 품꾼들, 오후 5시에 부름받는 품꾼들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거예요. 오늘도 공치는구나. 오늘도 굶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실망을 끼치겠구나. 정말 나는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한심하구나. 뭐 이런 자들인 거야. 이런 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집주인이 풍족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야 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뭔가 그들을 써준다는 건 이거 은혜거든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오후 5시에 한심한 인간들을 불러서 일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님께서 이런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천국의 기준은 바로 이 집주인 대신 품꾼의 은총, 품꾼의 그 깊은 마음, 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이제 해가 저물었어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 청지기에게 야 포도원들을 불러서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온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싹쓸 줘라, 돈을 줘라 라는 거예요. 돈을 줘라 라는 거예요. 돈을 줘라. 자, 그랬더니 오후 5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이게 11시에 온 자들은 얼마 받을 걸 기대했을까? 한 아침 6시에 오면 풀로 받는 거고요. 오후 3시, 아침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3시, 9시, 9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한 11시에 온 사람은, 야, 이제 우리가 한 5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받겠구나.
먼저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돈을 딱 보니까 하루 온전히 일한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일을 시켜주고 하루 일 돈을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돈을 받죠. 제 11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딱 보고서는 와, 저들이 한 데나리온 받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와서 일을 더 했으니까 우리는 더 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더 받을 줄로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그들도 먼저 와서 일한 자들도 얼마 받았다? 한 데나리온 받았다.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먼저 온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더 받는다. 먼저 와서 일을 더 했으니까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자들. 이 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온이라는 말이에요. 더라는 게 뭡니까? 비교해서 뭐보다 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먹고 살기 없고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뭐가 간절한 소원입니까? 사는 것. 그냥 목숨만 건지는 것이 이것이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살려만 주면 정말 소원이 더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목숨을 구하게 되고 살게 되고 그럭저럭 살만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 갖기 시작하냐? 남하고 비교한단 말이지. 저자가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어? 저자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 나도 더 좋은 걸 가져야 될 텐데? 이러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비교. 그래서 비교해서 욕심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갖기 원하는 이 욕망을 갖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하던 그 마음을 이제 더 갖고 싶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런 어떤 처음에 절박했던 마음들을 싹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것, 더 많은 가치에만 어떤 탐심, 그거를 기대하는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요. 또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온 자들, 먼저 온 자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도, 저희도 라는 말, 카이 아우토이라는 말인데 이건 아주 강조 용법이에요. 이 먼저 온 자들도 그러니까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자도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더 많이 일한 자들도 얼마 받았다?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저희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게 이 값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떡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에 집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방방 뜨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원망하고 왜 주인 앞에 방방 뜹니까? 처음에 이들이 일터에 나왔을 때 오늘은 제발 누가 우리를 불러줘야 되겠는데 내가 일찍 일터에 일찍 부름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누군가가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딱 불러주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딱 불러주었을 때 그들이 처음 가졌던 생각이 뭡니까? 와, 오늘은 뭔가 일이 되는구나. 나오자마자 이렇게 내가 딱 부름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신나서 정말 일터로 갔겠습니까? 그때는 막 주인에게 고마움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가서 아마 열심히 일했던 거야. 그래서 막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겠지. 근데 일했던 자들이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일했던 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가 한 데나리온 받아?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 비교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내가 덜 받고 저가 더 가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게 여기에 불만이 생기고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 돈을 탐내기 시작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도 보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아침 일찍이 와서 지금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품삯이라고 썼네. 품삯을 받았다는 것을 불평한 겁니까? 이들이 처음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면서 몇 데나리온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감사히 여겼다, 불평하면서 일을 했다. 감사히 여기면서 일한 거잖아. 최소한 언제까지? 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한 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한 거예요. 더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들이 언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냐?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가 비교한 것과 자기가 기대한 것과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혹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을 품는 죄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즉 지금 이 일꾼들은 자기네들이 작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집주인이 왜 1시간밖에 일한 자에게도 관대할 수 있냐? 우리랑 똑같이 대화할 수 있냐? 우리가 똑같은 관대함을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집주인이 관대하냐? 자, 이 집주인은 애초에 누구에게도 관대했습니까? 아침 일찍 부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함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쫄쫄 굶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특혜를 베푼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관대함에 대해서 싹 다 잊어버렸어. 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고서는 어떤 더 많은 관대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큰 길가나 사람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막 의롭고 잘났다라고 자랑한 사람들이죠.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다, 자기네들은 남들하고 다르다 이러고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가 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남과 비교해서 나는 더 의롭다,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서 그들에게 더 큰 관대함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낮아질 것이고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가 낮음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세리의 모습,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걸음걸음마다 뒤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십자가 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하여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까? 이러면서 자기의 한심함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이 불평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는 먼저 온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너 애초에 내가 너를 안 불렀으면 너는 오늘 굶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를 불러들인 것은 정말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널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거 갖고 가.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도 나는 그들에게 뭐 일을 많이 했냐 덜 했냐 나는 거기엔 관심 없어. 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그도 먹고 그 가족도 먹고 이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 너에게 준 것처럼 저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너에게도 은혜 베풀고 지금 저렇게 정말 은혜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너는 왜 나에게 불평불만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마지막 부분 14절에 보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은 처음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안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준다라고 하는 말이 두나이, 헬라어로 두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일한 것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 페이한다 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페이가 아니라, 영어의 페이라는 뜻이 아니라, 페이는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충성을 하거나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게 페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햄버거 가게에 가서 저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맛있는 햄버거를 주면 나는 거기에 대가로서 돈을 페이하지 않습니까? 이거 페이예요. 대가 지불이 페이야. 그런데 지금 이 헬라어의 두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영어의 페이가 아니라 기부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어떤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에 상응한 뭐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허락되었다 라는 말이 뭐냐? 똑같이 헬라어로 두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천국을 아는 지식이 주어졌다.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건 그자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아서 지금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까? 그 대가 지불로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자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시장에서 기다렸다고 해서 주인이 무조건 그 사람의 일꾼으로 써야 됩니까? 안 쓰면 그만이야. 그 사람은 아침 일찍 나와서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생고생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하염없이 지내야 돼. 근데 일찍 불러줬다? 처음에 일찍 불러줬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와, 나는 땡 잡았다. 오늘은 그냥 아침부터 일감을 얻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까 누구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 아닙니까? 그리고 일감을 주고 또 한 데나를 충분히 그와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줬잖아요. 은혜 베푼 것이란 말이지. 그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준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주인은 지금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뭐다? 이 주인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주인의 뜻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 주인의 뜻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리고 저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비기의식을 통해서 지금 나를 악한 자 취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품꾼의 비유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품꾼의 비유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무슨 상급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상급, 공적에 대한 어떤 배상, 보상, 어떤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품꾼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당시의 실업자들, 일을 하고 싶으나 일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진 그 연민의 마음, 긍휼의 이 마음,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불러줬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름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쌓은 것이 있습니까? 공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상급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침 일찍 와서 부름받은 사람이 가졌던 마음처럼 저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불러서 아침부터 불러서 처음엔 고마움으로 일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할 때 이런 고마운 마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 여기에 관심 기울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엄청난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영원한 생명,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어떤 상급 때문에 봉사하는 이런 정신, 상급 때문에 섬기는 이런 정신은 우리가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정말 주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고마움, 감사, 이런 마음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아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 나오기 전에 19장 제일 마지막 부분, 지금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요 두 말이 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두 말씀 사이에 샌드위치적으로 쌓여져 있다. 이것을 보통 인클루지오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먼저 왔으니까 나는 남보다 먼저 될 거야. 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더 대접을 받을 거야. 더 높은 신분을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런 자는 낮아진다. 그러나 나중된 자, 이런 자는 나는 이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는 기껏 받아봐야 5분의 1 데나리온밖에 못 받을 거야. 나는 그거 받아도 감지덕지지 뭐. 이러면서 자기는 정말 꼬레비고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걸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 5분의 1 받을 걸로 생각했던 사람은 더 감사하겠지. 그러나 더 받을 줄로 생각한 사람은 비교의식을 가졌던 사람, 더 먼저 될 거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주장처럼 내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자, 그 배값이 얼마라고, 그물값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금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었기 때문에 뭔가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버려두고 쫓아서 너희가 이제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12보좌에 우리가 이렇게 12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게 돼? 이러니까 베드로는 난 금을도 버리고 배도 버렸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받을 거야? 이러고서는 큰 기대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 더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나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자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자들은 나중에 내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은혜만을 구했던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 없이 굶주리며 그리고 정말 희망 없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